부사론의 시행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게 원 제목이 아비 다르마 호샤 아비다르마 호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 개로 나눠졌는데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법이죠. 법은 10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10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법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은 붓다 닮아. 붓다 닮아 하면 뭔가요? 부처님의 법, 한글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압이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압이 닮아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계 4대 성인을 보면은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부처님 이 네 분을 보면은 이 네 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을 해결하는 가르침을 그때그때 했지 어떤 그 자기의 교리와 교의를 조직적으로 설명을 이 4대 교주들은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당신의 분상이니까 당신의 깨달은 분상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 상대방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승들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창시자인데 왜 논리학을 창시했겠어요? 석가모는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너무 산만하니까 그걸 조직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논리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제자 바울도 나와요. 바울은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산만하게 여기저기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설명한 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심장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직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아비달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와 같은 깨달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비달마를 만드는 것이 모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사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혹은 부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복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비담마들의 복간이에요. 여기 11개 부파의 이 아비달마가 이 부사론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코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유시까지 중론까지 많은 아비달마가 나와 있지만 코사라는 말은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파의 아비달마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비달마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11개 종파의 아비달마를 얘기하기 때문에 코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복간 여러 아비달마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그 순서로 어떤 조직을 통해서 모아놨냐면은 이장위종, 이치가 뛰어난 것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선일체유에 통달하건 경량부에 통달하건 간에 가끔 가다가는 경량부의 이치를 가지고 종으로 세우고 어떨 때는 선일체유의 이치를 가지고 종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치에 합당한 것을 최고의 그 위에다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쓴 것이 한자는 세치부사예요. 자, 그래서 주변의 것을 너무 설명하면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부사론의 수행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부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수행인데 부사론에서는 번뇌가 외부에 있는 번뇌와 자기의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는 번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느 번뇌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을 윤회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바깥에 있는 번뇌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내부에 있는 번뇌가 중요하겠어요? 내부에 있는 번뇌가 중요하겠죠. 이 내부에 있는 그 번뇌, 그 번뇌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라바. 빨려로는 아하바. 그래서 아시라바라고 하는 것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출, 흘러나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흘러나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바깥에 있는 좋아하는 대상을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그렇게 있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출과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번뇌가 몇 가지 번뇌가 있다겠죠? 번뇌가 부사론에서는 10가지 번뇌를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 번뇌를 얘기하고 있는데 10가지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한다겠죠. 10가지 번뇌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두 종류가 뭐죠? 하나는 자기가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하나는 열심히 습관을 고쳐야만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닦아야만이 버려지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견혹이라고 하거나 수혹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견소단, 보아서 끊어지는, 혹은 수소단, 닦아서 끊어지는. 자, 그래서 얘 원어로는 가르샤나 헤야. 여기서는 아와나 헤야. 자, 이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가르샤나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서 헤야,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바바나 계속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벌어지는 그런 번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견혹이나 견도단이라고 하고, 수혹이나 수도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번뇌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나라는 것이 없고, 이 5개의 지금 이게 몇 개인가요? 저 멀리서 안 보겠다.
하나, 다섯 개. 셋, 넷, 5개 맞나요? 네. 요 5개의 다리로 되어 있는 다리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날개로 되어 있는 선풍기를 봐버리면은 선풍기는 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질까요? 네. 만약에 선풍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만 쳐다본 사람은 선풍기는 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 돌아가는 것만 봐서 그런데 전원을 딱 꺼버리면은 그러면은 선풍기가 딱 멈춰지면은 5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것이 선풍기다. 그렇게 되면은 선풍기는 원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 안에 혹은 온 안에 혹은 온이 참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혹은 온이 멈춰져 있는 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온밖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온밖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보아서 버려지는 본네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혹은 포도를 좋아한다. 그런 것은 포도의 자성이 공하고 아이스크림의 자성이 공하다고 그렇게 좌선할 때는 생각을 했어도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가을 날씨가 되면은 옆에서 포도 냄새가 나면은 내 마음보다도 무엇이 먼저 충동을 하죠? 반응을 하죠?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 몸이 먹고 싶은 거.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쌓여져 있는 습관이에요. 이래서 이거는 알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그런 건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단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참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견이에요? 변견.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다.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 소멸했다 라고 단상의 견해를 가지면 그게 뭐예요? 변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계가 영원하다, 세계가 사라졌다. 그것도 이제 변견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관련된 그런 견해예요. 세 번째로는 뭐죠? 배금치견. 배금치견은 뭐라겠죠? 주로 이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보는 견해가 배금치견이죠. 네, 그것을 또 더 깊이 얘기한다면 신구의 사목을 정화하지 않고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믿는 다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견해들이 배금치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그 여러분들의 노트에 32번인가 사견 정치 사견 자, 무엇이 사견이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32번에 세 가지 악도 지옥 악이 축생 중에 하나에 태어난 것은 무게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고 오계를 지키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욕계에 있는 6가지 천상 중에 하나에 태어나는 것은 십선법 중 7가지 사이여, 즉 방생, 부시, 청정행, 진실어, 꾸밈없는 말, 화어,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그 과보를 누린다. 사이업이란 의도와 함께 일으킨 몸과 말의 행위들을 말한다. 4가지 천상 중에 하나에 태어나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선정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되고 5개 천상 중에 하나에 태어나는 것도 그러하다. 이처럼 3개 중에 하나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유루번뇌와 결합된 행위를 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사막도 중에 하나에 태어나 괴로움을 겪는 것은 악한 유루 행위의 결과이고 인간 또는 천상 등의 성취에 태어나는 것은 선한 유루 행위의 결과이고 붓다나 아라한이라는 과거는 무루 행위의 결과이다. 유루 무루의 행위는 각기 이와 같은 과거를 가져다 준다. 계속 읽을까요? 인간의 번뇌, 유루는 인지적 오류에 의한 번뇌와 욕망과 관련된 감성적 번뇌로 나눌 수 있는데 변혹은 인지적 번뇌에 해당하고 수혹은 감성적 번뇌이다. 인지적 번뇌는 착시, 오해, 잘못된 믿음 등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닌 것, 오온을 영원한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유신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치에 무지하기 때문에 법의 단멸성이나 영원성의 양쪽 끝을 지창하는 변집견. 겐지스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마음의 번뇌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맑아져 천상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등의 개와 금기에 대해 왜곡된 견해인 개금치견. 이 세상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정하고 믿지 않아서 사성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견, 수행에 의해 끊어져야 하는 위와 같은 저해란 견해를 집착하여 추구하는 번뇌를 견취라 한다. 자, 여기에서 사견과 그 다음에 견치 나와 있는데, 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견이라고 했죠? 사성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 세상이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의 유의 비유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욕의 유의 비유해를 소멸하면은 그러면은 열반이다. 그 열반에 이르는 그 탈정으로 이 사성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더 나아가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요괴와 그 다음에 유예와 비유예의 과보가 어떻게 되죠? 욕, 유, 비유의 과보. 만약에 요괴가 있으면은 요괴에 태어나고 유예가 있으면은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비유해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의 고통이 있고 요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의 그 사랑 탄하라고 해요. 탄하 혹은 트루스나라고 하는데 탄하는 목마른 갈증이라는 뜻이에요. 목마른 갈증.
이 목마른 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배를 탄 사람이 목이 마른데 그 목이 마른 그것을 없애려고 뭐를 해요? 바닷물을 마시게 돼요.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그때는 그 목마른 것이 사라져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더 목마른 현상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오용락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채워지면은 그 순간적으로는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욕망이 더 강해져요, 적어져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하, 목마른 갈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목마른 갈증인 요계, 유예, 비유의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하는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견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 가지의 가래를 가지고 있는데도 죽으면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이 사견이에요. 그래서 사성계와 윤회의 고리에서 믿지 않는 것을 사견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윤회를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회를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려면 윤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만이 사회적으로 선량한 사회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견치. 견치는 뭐가 견치라고 그래요? 이런 그 1, 2, 3, 4번에 대해서 유신견이나 편견이나 아니면 편집견이라고 하죠. 변견 혹은 편집견 그렇게 둘로 같은 말을 쓰는데, 혹은 개금치견, 이런 사견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견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1, 2, 3,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는 바로 이해를 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네라고 해서 그래서 견혹 혹은 견소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경지를 뭐라고 해요? 얻어지는 경지를 견도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다섯 가지가, 자, 다섯 가지가 뭐가 있어요? 탐, 그 다음에 진, 만, 그리고 의, 탐, 진, 만, 의,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어요? 무명. 이렇게 다섯 가지, 탐진만은 무명, 요 다섯 가지는 바로 보아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행을 해야만 끊어지는 그런 본내로 구사론에서는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법수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요 의심은 초기불교에서는 보아서 끊어지는 본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사론에서는 이것을 수행을 해서 끊어지는 본내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구사론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초기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그 번뇌를 끊으면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수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그 다음에 수도 여기에다가 아바스타나 해서 아바스타나에서 위 전도의 상태, 수도의 상태, 수도 위, 그 다음에 우합 위라고 위치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 수도, 우합 이 3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현의 그런 이제 깨달음의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전도, 수도, 우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무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의 상태가 무합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게 구사론에서 수행에서 얘기하는 대감인데 이 10개의 그 번뇌를 끊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수행을 먼저 전도부터 해야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의 마음이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이 끌려가 있으면 일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비적인 수행을 그래서 하게 돼요. 보통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전도의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감정이 이런 데에 끌려 있으면은 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 닿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먼저 끊어서 없애기 전에 먼저 가라앉혀야 그래야만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라앉히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가라앉히는 단계가 뭐냐면은 자량위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자량위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량위에서는 알바 2차. 자, 이거 좀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바가 적다는 뜻이야. 2차 바라다. 적게 바라는 걸 뭐라고 하죠? 소욕이라고 해요. 알바 2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투스토. 산투스토. 빨려는 산투따라고 해요. 산투스토. 이거 뭐예요? 영어로는 컨텐트먼트라고. 소욕과 지존. 이게 자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사론에서는 첫 번째예요. 왜 이 소욕과 지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거를 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에다가 구사론에서 나올까요? 성경을 절제하는 것이 자기 감각기관을 다스리려면 구하는 것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썩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한가로워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집중돼요. 구하는 것이 많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더 즐거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그거에 다른 것. 부처님 가르침만 빼고는 다 재밌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뭐라고 할까 욕망을 끊고 다스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그것이 뭐 때문에 오느냐면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뭘 얘기할까요? 어떤 상태를 소욕이라고 얘기할까요? 요 네 가지에다가 만족을 옷과 음식과 침상과 그 다음에 메디신 약품을 뭐라고 하지? 약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깐만요. 약품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주, 식, 음식, 와, 잠자리, 그 다음에 약을 약 약이라고 좀 대치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만족을 하라. 그래서 옷은 몇 벌로? 상의로. 그 다음에 음식은 뭘로? 탁발로. 그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눕는 잠자리 그 잠자리 그 1인용 낮은 침상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 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약. 이 네 가지가 가진 것을 소욕이라고 하고 그 이상 더 가진 것은 뭐예요? 배우. 그 이상 더 가진 것은 그러니까 내가 현대인들에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불교에 부을 일으키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초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심취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현대인들은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알아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그거를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약의 부분을 병으로 하면 안 돼요. 병, 병원에 병으로 가서 하면 자기가 약품으로 어차피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지 건강식품이죠.